있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검이 되어 저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경험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전거되는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의 둔한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깊어가는 그래서 시를 한번 읽고 같이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감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릴 적에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 중에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샜고 지금은 엄지에 침발라 돌을 세지. 그런데 어느 훗날에 무엇을 셀까 몰라. 여러분,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이 시인은 자기 인생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 가난한 삶 가운데 떨어지는 감꽃을 세고 또 감꽃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마 젊은 시절에 전쟁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슬픔으로 세다가 지금은 그런대로 삶의 자리를 잡아서 벌어들인 돈을 엄지손가락으로 돈을 세고 있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세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셀까 모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은 좀 빠른 듯 하지만 올 한 해를 점검하고 내년을 계획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내년 사람을 세우고 계획하는데 이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2013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세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삶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만약 이대로 마감한다면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11월 달은 우리 교회 달력으로 보면 감사의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주는 전통적으로 모든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것은 교회에 우리가 특별히 지키는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죠. 근데 이 3가지 절기 중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형식적으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만날 때마다 이 소중한 추수감사주일이 형식이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생각하면 감이 옵니다. 감동이 옵니다. 성탄절,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려고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감이 와요. 그래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지만 추수감사주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리 크게 감사한 것이 없는데 감사한 것까지 하라고 하니 감사주의를 보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주의를 감사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이 무덤덤하게 형식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는 감사는커녕 속이 상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셨습니까? 하고 섭섭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3장을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주변에는 나를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강대국에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보다 거짓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속이 상한데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께 들려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돈독하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던 사람 중에 안토니오 살리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가가 있죠. 이 살리에로는 이탈리아 음악가입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오스트리아 황제의 궁정음악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고 그가 작곡한 음악은 만들면 바로 무대에 올려져 공연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연히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 칭송을 받고 그의 인기와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진정으로 깨어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르의 인생에 확 뒤집어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의 인생과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젊은 음악가 볼트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살리에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평생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곡이 모차르트가 즉흥적으로 스스로 만든 곡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절망하다가 오열합니다. 더구나 모차르트는 그 당시 신앙심도 없어 보였고 매우 거만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방탕했기 때문에 이 살리에르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마음의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게 살려는 열망은 주시고 재능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토록 오만방자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뛰어난 재능을 주신단 말입니까? 너무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의 상기처럼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불에 태우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1984년도에 상영된 영화였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저는 2번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과는 다르게 각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기독교적 입장, 물론 모차르트가 악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앞에 고뇌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이런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평생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왔고 고통과 어려움 살아왔는데도 고통과 어려움이 그칠 날 없는데 어째서 저렇게 거짓과 교활함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형통의 복이 임한단 말인가? 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저토록 오래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질문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솔직히 하나님께 섭섭하고 솔직히 하나님께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시몬들을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면 나타나는 현상은 모순되어 보이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은 섭섭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특히 오늘 이 하박국이 대표적인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 초와 6세기 말에 활동했죠. 이스라엘이 막 이제 멸망되기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어졌고 남유다가 멸망의 이 전 시점에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든데 내적으로 보면은 나라 안에 부정과 불법이 성행합니다.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백성을 착취하면서 자기들은 사치와 향락을 입삼습니다. 소위 말하는 악한 사람이 흥하고 의인이 멸시를 받는 어두운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품습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 악한 자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섬기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그냥 버려두고 계시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보다 득세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들어보겠다고 작정하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장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 결론이 2장 4절인데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박국 네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것, 그들의 불법, 그들의 정직하지 못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들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박국가 그래도 네 눈에는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너는 의인은 끝까지 흔들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니까 의인된 너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라. 믿음을 지켜라.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당부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야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과 속상함과 섭섭함을 믿음으로 견디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견디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인내가 중간에 무너집니다. 많은 성도가 중간에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어떤 근거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놀랍게도 오늘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을 헬라어로 보자. 히브리어를 보면 여호와 헬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헬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헬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고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는 힘의 근원과 힘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 내가 부르는 여호와 이름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상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붙드느냐? 하나님 이름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로 원망하고 섭섭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여호와 헬리,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과연 그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가? 그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는 돈이 힘이 있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 힘이 납니다. 지갑에 돈 좀 넣고 다니면 괜히 힘이 납니다. 나보다 더 높은 권력, 명예를 가지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힘이라고 믿고 있는 그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던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가지지 못한 돈으로, 권력의 힘으로 나를 억누를 때,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돈을 모으고 건강을 모으고 신분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의 절대 위기야.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권력도 돈도 가족도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것을 깨달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기야 기대했던 국가도 외양간의 소도 감람나무의 소출도 가족들도 내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더라. 진정한 힘이 아니더라.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가 지식의 풍성함이 내 인생을 평가해주는 기준이 아니더라.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위기 때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는 것, 진정으로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생의 위기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에 소중하게 붙들어야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와 하나님과, 나는 너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원하셨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싶다. 너는 나의 자녀이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구약성경 구절구절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 대신에 지극한 사랑을 수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축복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한 번 정해지면 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흔들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관계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할 때나 헌신하지 못할 때나 그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인생의 위기 때 이 사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의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한 번 맺은 영적 인연을 세상 끝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3절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많지만은 절대 지식이 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 그가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은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생명을 주어 살린 너를 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길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고통 중에 있든지 행복 중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없을 때든지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지켜내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우리 인생을 지켜내는 진정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그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불공평하다고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야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을 보면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 세상은 공중의 고대 자본자로 지칭되는 사탄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기회를 잡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득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돈이 법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권력을 사고, 돈으로 진리를 대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힘없고 돈 없는 약자는 정직하게 살아도 죄인처럼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억울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바라본 그 저울추에 의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반드시 평가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내 아픔은 모를 거야. 내 가슴 기쁜 곳에 이 고통을 모를 거야. 그래서 힘이 될 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추상적이고 믿음으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 같아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고통, 진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헬리의 이름을 부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그 이름을 붙들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통과 속상함과 억울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세상 살아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삶의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감사하고 노래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기업과 가정에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고 소출이 없을 때 이 족보를 초월해서 과연 내가 이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조건 반사의 법칙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본능과 감정에 따라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도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좋은 환경에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쁜 환경에서는 속이 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그것이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주변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주는 환경, 고통을 주는 사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환란의 날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건물로 말하면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리듯 하박국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육신의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어려운 환경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박국도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겨내고 찬양과 감사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하박국이라는 이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실험하다, 매달리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루 추측해 볼 때 하박국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씨름하듯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 적당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씨름하듯 통곡하며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듯 씨름하듯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저들은 여호와 헬리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달리듯 기도할 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매달리듯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매달리듯 기도할 때 내 인생을 살살내고 있던 모든 족쇄가 풀려졌습니다. 매달리듯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인간관계의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매달리듯 기도하던 간절한 기도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나는 능력입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느냐 감사주의도 있지만 지난주에 어떤 교우가 제게 메일을 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실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마음도 추스리지 못할 때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좌우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도울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붙들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곁에 사람이 떠나고 돈이 떠나고 건강이 떠날 때 어떤 줄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 본문을 생각하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그는 10여 년 동안 망명생활을, 그 죽음의 망명생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절대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내일의 운명조차 알 수 없는 그 환경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 모든 것이 다 없어 보였지만 여전히 나에게 붙들 수 있는 한 가지가 남아있음을 알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헬리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은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택한 자녀를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붙들어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고난당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는 끝까지 붙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는 환경과 여건이 때로는 내가 다 이해를 못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헬리의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